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감사 존귀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한번 찬양할까요? 같이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 찬양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드릴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예. 무안에서 큰 사고가 나서 마음이 참 무겁고 또 슬픔 당한 가정들 또 이렇게 목숨을 잃은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참 마음이 무겁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급하게 저희들 기도했으면 좋겠다 해서 정말 주일에 말씀 못 드리고 이렇게 저희가 기도회를 어제 오늘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고 또 우리를 민족을 향하신 또 한국교회를 향하고 또 우리 자신을 향한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사람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계속 기도하고 또 저희가 함께 합니다. 우리나라는 순교의 피로 세워진 순교자들이 많은 순교의 피 흘려서 세운 이 나라 또 한국교회입니다. 그 피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기도의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메시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어마무시하게 보여져요. 어마무시한 은혜들이 보여지는데 사탄 마귀도 같이 역사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사탄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노란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기독도가 크리스찬이 길을 가는데 한 집에 갔더니 먼지가 뿌연 거예요. 먼지가 뿌옇게 쌓여가지고는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물을 쫙 뿌려주니까 그 먼지가 싹 가라앉잖아요. 그 앞이 다 보이죠. 집안이 환하게 보이는 거야. 성령의 단비가 내릴 때 모든 어둠의 먼지들이 다 가라앉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려오셔야 돼요. 성령의 단비.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실 때 모든 어둠의 것들이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거두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줄 믿습니다. 패배자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부터 3일간 금식을 선포하고 여러분 가운데 금식할 수 있으면 같이 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난 도저히 못해 하시면 뭐 한 끼라도 하세요. 그래도 한 끼라도 하셔서 여러분 기도에 함께 동참하시고 새끼 할 수 있는 분은 다 새끼 식사를 3일 동안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능력이요 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청년아 울더라도 씨를 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많이 보시면 좋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신 것에 대해서 그 새 역사를 이루실 때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이 4번 오열되었어요. 막 나눠졌어요.
로마의 분봉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 쪼개지고요, 민중들을 막 착취하고요, 또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민을 잘 이끌어가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카오스, 혼돈의 시대죠. 혼돈의 시대니까 하나님, 그 혼돈의 시대 예수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역사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혼돈한 카오스의 시대예요. 심히 혼란하고 혼돈된 시대예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코스모스로 새 역사를 펼칠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혼돈하다 해서 그것이 카오스로 말해요. 혼돈한 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운행하심을 통해서 코스모스로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 시간이 자제의 시간, 낙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에 왜 태어났냐, 그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축복의 시간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 코스모스의 시대를 이끌어 가시려고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것이에요. 그 새 역사를 쓰시려고 저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탐을 놓아가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가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언젠가 보니까 작은 텃밭에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억수같이 내려가지고는 모종이 다 그냥 이렇게 막 자빠져 있는 거예요. 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을 봤어요. 모종이 다 쓰러지는지 않는데 요 녀석들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머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 머리를 들고 있어요. 머리를 하늘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녀석들은 다 살아났어요. 다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비바람 풍파가 없지 않습니다. 늘 있어요. 지금의 모습, 이거보다 더 큰 사건들도 우리는 많이 겪었어요. 한국 전쟁, 일본의 식민지,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나 여러 가지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그런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위를 향해서 주님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민족을, 저와 여러분을 회복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 해도 카오스 속에서 코스모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요. 그렇죠? 여러분,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화를 저기 유럽에 있는 사람도,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K-팝 노래를 막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들의 노래를 같이 불러요. 이렇게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오래전에 살았던, 현재를 살던, 미래를 살던, 우주시를 살든지 똑같아요. 성도는 똑같은 삶을 살아요. 뭔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삶. 할렐루야. 예배하는 삶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주선을 쏘아 올려서 달나라가 우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시대들 할지라도 이 예배하는 삶은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첫 번째, 여러분, 예배하는 삶이에요. 자, 보여줘봐요. 성도의 삶은 예배 드리는 삶.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의무요, 또한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예배를 잘 이어가야 돼요. 다음 세대 예배를 잘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교회 비전이 뭡니까? 이어가는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이어가는 교회. 네,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가 예배를 잘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충청로에 제가 교육자안부에서 섬기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청주 지역의 미션스쿨을 섬기시는 교목 목사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현장감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반에 미션스쿨이니까 크리스찬 학교지 않습니까? 한반에 아이들 가운데 30명 정도 되는데 교회에 출석한 아이들 1학년에 처음 입학할 때 한 3명밖에 안 된대요. 3명밖에, 한반에. 여러분, 저는 부산이나 그런 지역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지금 그렇다는 것이죠.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어요. 믿음의 대가 끊어져 가고 있고 이어져 가지고 단절되고 있다는 거죠. 예배가 기성세대까지 잘 들어가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까지 왔는데 그 자녀 세대에서는 그 대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오늘 그래도 제가 이렇게 눈이 나쁜 가운데 보는데 이렇게 젊은 분들이, 청년들이, 교회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나온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들이 우리에게 보배인 줄 믿습니다. 이들을 잘 섬기고 이들을 잘 양육해주고 이들이 잘 서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가장 기본인데 기본이 든든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요, 저랑 집사람이 이 교회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에 든든히 서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에 든든히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잘 만나 잘 사는 아이들은요, 달라요. 힘이 있고요, 두려움이 없고 여유가 있고요. 그래요.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도 뭐가 달라요. 때깔이 달라요. 여러분, 그 아이를 해코지 않는 애들이 없어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아이엔 건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아이들 이름을 안 물어봐요. 뭐라 물어봅니까? 네 아버지 누구노? 네 아버지 누구냐? 이렇게 뭐야? 네 아버지 이름이 뭐냐? 그래요. 그럼 아버지 이름을 딱 대면 뭐예요? 그것이 그 아이의 신상, 그냥 설명할 거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는 정말 부잣집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이름을 딱 대면은 구멍가게 같은데 외상 그냥 가져가요. 다른 아이들은 어림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보증수표가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낮에와 밤의 달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치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목자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고 권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을 부잣집 아들도 이러한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담대함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말씀 한번 봐봐요. 91편 6절부터 쭉 말씀 보는데요, 6절 말씀 보면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명이 내 왼쪽에서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1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높이려.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는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의 파도가 해코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사고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질병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해코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산에 오르면 산이 도와줄 것이고 바다에 가면 바다가 도와준다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홍해 만났을 때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요, 여러분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사자가 물지 못하도 하나님께서 입을 봉해하신 하나님이세요.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여러 단체에서 갓난아이, 버려진 아이를 이렇게 돌보는 그 베이비 박스인가요? 그런 것을 운영을 해요. 근데 그 베이비 박스에 여러 이제 버려진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다 불쌍하죠. 정말 부모님이 그 낳은 아이 얼마나 사랑스러울 때, 얼마나 이쁠 텐데 그걸 못 기르고 거기다 버린 거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 가운데서 더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가운데 어떤 아이냐면은, 보통 어머니들은 그래도 버릴 때 힌트를 줘요. 얘가 무슨 혈액형, 이름은 뭐라는 거라든지 그 부모의 대충 힌트를 줘요. 대전 예를 들어서 진천 저기 그 오네트 아파트 근처에 살던 이런 거라든지 대충 힌트를 주는데, 그런 거 전혀 적어놓지 않고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은 10년이 지나서 어머니 아버지를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아이는 끝도 없이 방황한대요. 끝도 없이 방황해가지고 그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모르기 때문에 방탕기로 간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지식과 물질과 또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이 방황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참된 아버지, 참된 영적인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그 아버지 어머니가 시골에서 그 농사할 때 보니까 못 심기 할 때 꼭 비가 잘 안 와요. 비가 안 오는데 비가 딱 올 때가 또 주일 끼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못 심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못 심기가 주일에 끼면 안 하셨어요. 하지 않고 그 다음날 하셨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하루 이틀 농사일 늦어지면은 벼농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물 같은 경우는 그때 물을 안 대면요, 물 되기 어려워요. 그 집은 통과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그러니까 더 많이 가난하셨죠. 우선순위가 예배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제가 지금까지 배워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벌써 30분 넘어가는데요. 두 번째로 이 두 가지 말씀만 짧게 나누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부지런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삶은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고 게으르면 안 됩니다. 성도가 게으르다, 이건 안 돼요. 공부하십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십니까? 열심히 하세요. 부지런히 하세요. 정치도 부지런히 하시고 농사도 열심히 땀 흘려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땀 흘리는 것을 좋아해야 되지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무슨 행제, 로또 복권 안 돼요. 그게 안 돼. 여러분, 열심히 살면 시험 들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쁜데 시험이 언제 들겠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언제 시험 들 시간이 있겠어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일만 해요. 세상 일.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예요? 세상 일도 하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일도 하니까 두 배로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빨리빨리 하잖아요. 말도 빨리빨리 하고. 저는 빠르게 하면 여러분 랩같이 말할 수 있어요. 다다다다다다다 할 수 있는데요. 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빨리 봐야 돼요. 느리기면 안 돼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도 옷 입는 거 보셨죠? 금방 딱 입고 나오잖아요. 2분 만에 그냥 딱 나옵니다. 나오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여성분들 화장도 공식대로 하지 마세요. 그냥 막 계속 공식대로 마세요. 그냥 막 바르세요. 착착 발라가지고 그냥 적당히 바르고 빨리빨리 나오셔야죠. 여러분, 걷는 것도 엘리베이터 안 오면 그냥 계단으로 막 뛰어가네. 다다다닥 뛰어가는 것이고요. 열심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저는 일벌레 같이 사는 것 같아요. 날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일중독이라 말해요. 많은 일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볼일 보면서도 말씀 생각하고요, 묵상하고 그래요. 제가 치카치카 하면서도 볼일 보고 저는 막 두 가지, 세 가지를 같이 합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바쁘게 살고 하니까 제 밥맛이 늘 꿀맛이에요. 저는 밥이 다 맛있어요. 다 맛있게 먹고 오늘부터 금식인데 걱정이에요. 인간적인 걱정. 너무 먹길 좋아하니까. 여러분, 부지런하면 잠도 잘 잡니다. 여러분, 잠이 왜 안 옵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은 여러분 잠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되었고요.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다니까요. 바쁜데 그런 거 왜 걸려요? 그냥 바쁜데.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은 믿음 복잡하지 않아요. 구원이 복잡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 아멘 할 때 열심히 아멘하고 아멘. 아멘. 예, 그래서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낮은 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낮은 데. 그렇습니다. 성도는 높은 데 마음 두면 안 돼요. 낮은 데 마음을 둬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면은 그때부터 안 해요. 높은 채 하지 말고 잘난 채 하지 말고. 채라는 말이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큰 소리 지르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교통사고 났을 때 잘못한 사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잘못한 사람 누가 잘못했어요? 큰 소리 치는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 거의 10중 8구는 큰 소리 치는 사람 잘못이에요. 보면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높이 올라가세요. 높은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세요. 그러나 높은 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돈 많은 채 하지 마세요.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아멘을 적혀서 아멘. 그러나 아는 채 하지 마세요. 아는 채. 여러분, 오히려 배우는 자세로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은 최고의 자리에 왕이 가서, 이스라엘 왕이지만은 최고의 시대 아닙니까?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 그 국계에 있는 것이에요. 그 정도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것이 시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그렇습니다.
체하면 다 날라가요. 체하면 체하고요. 다 날라갑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겸손, 부모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배웠다 부모님 앞에서 하면 안 돼요. 제가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아버지 어머니께 제가 조금 배웠다고 그렇게 했어요. 너무 죄송한 마음이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아내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 앞에 계신데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야 집에 행복이 있고요,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줘요. 바울사도 보세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최고의 양력을 가지고 있지만 겸손하지 않습니까?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의 비하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높임장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낮아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는 잘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그랬어요.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을린. 여러분, 참아야 돼요. 환난, 질병, 사고, 여러분 불행, 아프고 울고 이런 것이 가득해요. 가득하다니까요. 여러분, 불평 그런 게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남편 잘 만났으니까 개코예요, 개코. 여러분, 언젠가는 다 와요. 언젠가는 그 불행, 아픔, 실패들 온다고요. 대통령 보십시오. 대통령도 다 그렇죠. 임기가 안 되잖아요. 청와대 백악관? 여러분, 아니잖아요. 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 환난, 질병, 사고 다 지나갑니다. 다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올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만 당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당한 것이고, 죽어야겠다, 더 못 살겠다, 아니에요. 다 참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셔서 승리하셔서 이미 승리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사도도 맞고 여러분 수없이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버려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해서. 여러분, 다 순교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요, 피부가 뜯겨서 죽고요, 태장으로 죽고 이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패배한 줄 아십니까? 승리의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힘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십자가 안에서 넉넉히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요, 부지런해야 되고, 여러분 높은 데 가면 낮은 데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내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 줄 믿습니다. 시대가 참 어둡고 힘들 때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일할 때 더 영적인 부분에서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돼요. 예배, 첫 번째 예배하는 삶을 잘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가정을 통해 주신 은혜, 또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 주신 은혜, 형제들을 통해 주신 은혜, 나라와 민족을 통해 주신 은혜, 이 친천 땅을 통해 주신 은혜, 교회를 통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셔서 또한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루하루를 예배를 잘하는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내게 해주시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하나님 마음을 두며 잘 인내하고 참고 승리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